오늘 제목은 서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장소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이면서 또 부유했기 때문에 동시에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항구 도시들 가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대개 다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왜냐면 바다라는 거 변칙적이고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 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누군가에게 빌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해안 도시들은 또 항구 도시들 바닷가 주변들은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항구 도시 가서 축제하거나 제사 지낼 때 하나님한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요 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바닷속에 무슨 용왕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데,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고린도의 주신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있고, 또 하나는 미의 여신이면서 아름다움의 여신이면서 사랑의 여신, 또 생식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주 신이었습니다. 이 둘이 주된 신이었기 때문에 신전도 이제 포세이돈 신전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컸죠. 그래서 이제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운동 경기가 열렸고, 또 사랑과 미와 생식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생식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 보면 딱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성창들이 가득 했었기 때문에 음란함이 만연했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항상 음란하고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이 있다. 무조건 1+1이에요. 음란함이 같이 따라다닌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영적으로 음란함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영적인 그 음란함, 또 육적인 음란함은 항상 패키지로 같이 따라다닌다 하는 겁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들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식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과 학문적인 수사학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수사학이 뛰어나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 말을 잘한다 하는 뜻으로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건축 양식이 굉장히 뛰어난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 끝에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건축 양식의 특징인데, 다른 양식들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꾸밈이 많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해상 무역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함을 굉장히 추구했다, 또 부유함을 중요시했다 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에 상당히 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회당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유명한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들이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종사하면서 말하자면 취업을 한 거죠. 거기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이제 전통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분리시켜서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 유스도의 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다수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 못 배운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능한 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가난하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 노예 계급이라든가 하층민 계급 사람들이 대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하층민은 아니었고, 그 애찬 문제 때, 성찬과 애찬 문제 때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이제 종된 사람들이 일 끝내고 왔을 때 음식이 없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다수의 하층민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몇 섞여 있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이방인들 교회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꽤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죠. 도덕적 해이와 성도덕의 문란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또 당연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고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불신자들과의 사귐, 또 분파주의, 뭐 나는 바울로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파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것도 희한하죠. 이렇게 문제들이 많고 우상도 만연한데 도덕적인 해이도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했는데 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였다. 그래서 은사의 자랑의 문제가 있었고, 또 지혜와 지식의 자랑 문제도 있었고, 또 하층민들과 부유층들 간의 그 신분 간의 차이 때문에 갈등 문제도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고린도 교회였고,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 로마 헬라적인 이제 사상이 굉장히 발달했고, 철학 또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리를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동서신 다루면서 그 공동서신 내내 그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헬라 사상에서 출발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플라톤 사상에서 이게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을 영지주의가 끌고 들어와서 영육이원론이라는 아류 사상을 만들어 냈는데, 이 이원론이라는 게 도덕적 해이, 도덕 불감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구원파는 뭐 당연히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원론적인 사상을 대표성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이단들의 사상을 잘 보시면 구원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고 도덕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 보시면요, 누구 막 감시하고 가다 놓고 두드려 패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원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가 신적인 존재,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 그게 귀하다 하는 약간 기독교 색채를 가미한 아류 같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거나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책임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관계된 또 그 구원파 관계자들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또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영주주의자들의 이 이원론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 교부들도 영지주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은 게 아니다 하는 가연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인 것이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뜻밖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원론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과 속을 다 구분하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다 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계된 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거룩한 거, 그 일상에서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거, 속된 거,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은연중에 여러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훌륭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요, 헬라식 교육이에요. 이방인의 정점에 있는 헬라식 교육을 우리도 교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역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원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 사상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계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눈 겁니다. 보이는 영역은 자연이라는 개념 범주로 나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놓고 위에는 초월, 아래는 자연.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초월은 말 그대로 초월이니까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눠놓고서 우리는 자연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초월의 영역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오직 초월적인 존재만이 있는 영역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는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초월의 영역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의 영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방향성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동하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리고 뭘 심으면 거둘 수 있고, 자연의 영역에선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자연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고 자연에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흘러서 결국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집에서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밥 먹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선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하다는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식적이고 죄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찬송할 수 있죠. 영적인 어떤 행위들은 그 내면의 상태라든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속 이원론의 눈이 멀어 있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선한 것이고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들은 그냥 속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다 거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물론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시간들이 귀하죠. 당연히 귀한 것이고 그 시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들이어서는 안 되고, 그 시간들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 사건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어느 쪽이냐, 그것 때문에 선과 악, 성과 속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이든지 일상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 먹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때 그 일이 거룩하고 선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의 문제들도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의 문제도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알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탁월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전후서는 십자가의 서신이죠. 십자가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완전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죠.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모든 해결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충만하게 아주 뜨겁게 나타났던 교회고, 은사가 뜨겁게 나타났다는 건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또 믿음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망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바울 서신을 살펴볼 것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 나감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